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날입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함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손 꼭 잡으시면서 함께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환경은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넘치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노래하고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망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을 다 드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왓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019년 이 첫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온 땅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하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높이 들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더 뜨겁게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변에 계신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주님,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방 지나서 동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을 향하여 아낌없이 믿음의 두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의 피값으로 세운 이 동강 제일교회 가운데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통치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주님을 초청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 1일 어저께 송구영 신님 오늘이죠. 오늘 만났다가 오늘 또 만났네요.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만났네요. 이렇게 인사해요. 새해에 두 번 보고 두 번 인사하는 건 복이 더 많을 줄 믿습니다. 어저께 자꾸 헷갈리네요. 오늘 말씀 카드를 뽑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요 앞에 말씀 카드가 있어요. 말씀 카드가 굉장히 이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께서 올해 말씀으로 주신 카드를 뽑고 그다음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 신년 예배, 신년 감사 예배 가운데 여러분께서 드리시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2019년 내내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런 예배가 되십시오. 우리 양영 장로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금년 한 해 동안도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한 해를 또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아버지, 이제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동강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금년 한 해 동안도 맡겨진 귀한 사명과 직분이 있사오니 저들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우리 귀한 김덕정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금년 한 해 동안도 말씀 사역으로 인하여 동강의 어린 양들을 맑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함으로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 늘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간순간 기도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한 해 동안도 저들을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텐데 늘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가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휘자로 반주자로 모든 대원으로 수고하는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늘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그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한 해 동안도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하나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새해 1월 1일 힘찬 찬양 그리고 또 악기로 이렇게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제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도 있었지만 이제 2019년도 1월 1일부터 우리에게 새 날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회복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년 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격려의 박수 한번 같이 할까요?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설교에서 2가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더 아이들이 올 줄 알았는데 조그만 아이들은 안 왔네요. 그래도 어르신들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저는 꿈과 비전이 실현되는 2019라고 말씀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꿈과 비전이 실현되는 2019.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실현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동강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 오선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창조주로부터 온,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으로부터 오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첫 사역으로 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것이지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이 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9년도에는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깨고 바깥으로 나와야 합니다. 더 많이, 지금보다 더. 제가 배가 지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불뚝한 게 아니고요. 마술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실제 달걀을 좀 가져왔어요. 마술할 때는 이렇게 음악 소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미리 말 안 했기 때문에 진짜 실제 달걀입니다. 이 달걀 안에 우리가 다 알이 있다는 걸 믿죠. 우리 아이들 어디 갔죠? 제일 아이가 우리 수연이가 어디 갔나? 수연이 도망갔나요? 달걀이에요. 근데 이 달걀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오려면 깨어져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달걀을 실제로 깨보려고요. 네, 한번 깨보겠습니다. 예, 짜잔 짜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달걀의 내용물이 진짜죠. 껍데기는 아니에요. 우리도 껍데기 육신의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깥으로 나와서 분출되어서 그것이 역사되어야죠. 그러기에 이 달걀은 깨져야만 합니다. 하나, 둘, 셋. 뭐가 나왔을까요? 잘 안 보이시죠? 예, 펭귄이에요. 진짜 펭귄. 예, 펭귄. 예, 오늘 여기에서 진짜 마술 아닙니까? 또 하나의 달걀. 뭐가 나올까요? 네, 이것도 깨고 싶은데 굉장히 막 부서지네요. 하나, 둘, 셋. 네, 거북이가 나왔습니다. 저 위에 제가 우리 주성이 선물로 주겠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해졌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보물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이 내 안에 내 껍질을 벗겨내서 그것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깥으로 분출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2019년 동강의 비전은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의 바탕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도 있죠, 맨 위에. 예, 스크린에도 틀 텐데 맨 위에도 있어요. 이 구절은 우리 올 한해, 아니 오늘 외우시는 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꼭 외워야 되고 그것이 말씀 묵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2019년도 올해에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이 비전이 성취되어 실현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그분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 주님의 그 마음으로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동물과 식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로, 자유로운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으로, 사랑과 인자함과 은혜로움과 그 많은 성품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찬미가 우리 공동체 안에 올 한 해 더욱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로 절대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더 그 영적인 그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요,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가, 그런 영적인 교제가 긴밀하게 충만하게 나누어지는, 누려지는 그런 동강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비전이 있다면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바로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성령의 세례 가운데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그 지역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에서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으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그 이웃들에게 날마다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날마다 칭송을 받았어요.
그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날마다 삶으로, 인격적으로 그 변화들이 보여지면서 나타내지면서 칭송을 받는 그것이 가장 큰 영향력이었어요. 세상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 세상 가진 것, 물질, 학업, 그런 모든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비춰주면서 선한 영향력을 그 가정에게, 그 지역에게 베푼 것이죠. 발현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소망했어요. 왜요? 그들이 이웃에게, 하나님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축복된 모습으로, 그런 행복된 모습으로 그들이 섰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래야 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어둠 가운데 있는 시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하나님의 가족은 매주 모여서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면서, 책망받을 것에 대한 부분들은 또 책망도 하지만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목적 아래, 크다란 하나님의 나라라는 우산 아래 다 모여서 거기에서 사랑과 용서로 일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칭송받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 이 지역 가운데요, 우리 가정 가운데요, 칭찬받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 지역 가운데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나누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분기별로 이 앞에 있는 거리도 깨끗하게 동강 모든 성도가 함께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렇게 깨끗하게 섬기는 모습들도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주는 실제적인 일들도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복음 없고 사관 없는 그대로 실현되는 게 아니라 복음과 사랑 안에서 그것들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언행이 일치되는 그런 모습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도 2019년도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마지막 세 번째 그 비전은요, 그런 모습,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더니 그 모습 가운데 신실한 믿음을 가졌더니 주위에 친송을 받고 하나님께 친송을 받고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이 내가 해서는 도저히 안 됐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영혼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거기에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그 영혼은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 그 주님을 앞에 우리가 드릴 걸 드리고 우리의 그 선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 날마다 새로운 가족들이. 지난주에 새 가족이 오셨어요. 오늘 오셨나 모르겠네요. 오셨는데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한 가지, 새 가족이 오면 저에게는 이런 말씀 가운데 항상 듣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나라에서 천국잔치를 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 돌아올 아들을 맞이할 때 그 송아지를 잡고 이웃을 초청해서 천국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그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천국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천국잔치는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미하는 영광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칭송받고 이웃에게 칭송받는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고대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이 되어 복을 나누는 백성, 복이 되어 복을 나누는 교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양적으로 팽창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보다 더 먼저는 영어로 하면, 히브리 말로 하면 하야라는 뜻이고, 영어로 하면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바이벌이라는 것은 리가 다시라는 것이고, 바이블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다시 소생한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부흥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부흥되어져서, 영원히 부흥되어져서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근데 본론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중간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게임을 좋아하니까, 여러분 어른들도 이거 저도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우리 저희 딸이 재밌게 해가지고 템플런이라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어떤 고대 어떤 성 같은 데에서 딱 나와서 막 달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 뒤에는 사나운 그 원숭이 떼들이 다 달려와요. 그러면서 불도 피해가고 여러 가지 장애물도 피해가고 낭떠러지 피해가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짧습니다. 네, 소리 좀만 켜주셔도 돼요. 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열광할 줄 알았는데 열광을 안 하네. 좋아하는 거라.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 게임에서 물을 건너고, 그 다음에 불을 건너고,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을 뛰어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뭐 발견한 거 있으세요? 뭘 발견했죠? 중간에 뭐가 변했는데요? 네. 용어는 저도 몰라요. 근데 뭔가 뛰어서 그 초능력 같은 그것을 딱 게임하면 이렇게 딱 먹는 거죠. 그것을 딱 아이템을 구했더니 이 사람은 불도 그냥 건너가고요, 나뭇가지도 그냥 건너가고요, 낭떠러지도 그냥 건너가요. 어떠한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와우, 이런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능력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생명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생명이 그것을 아이템을 딱 먹을 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 생명인데 그 아이템을 먹지 않으면 똑같이 세상에서 힘들고, 똑같이 후회하고, 똑같이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도 다 똑같지만 그 하나님께 주시는 아이템을 먹고 나아가면 우리는 이와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짧게 그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 네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바로 사명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자신의 꿈과 공동체의 꿈과 비전과 실현은요, 비전과 꿈은요 나눠지지 않아요. 같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든지 우리 공동체이든지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실현돼야 될 게 있어요. 실현되지 않았는데 내 꿈이 실현된다고 하는 착각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2018년도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작정한 일들, 단순하게 다이어트만 해볼까요? 다이어트를 작정했어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똑같은 그람수만 나타날 뿐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꿈을,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실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명의 부흥, 사명의 다시 살아남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명을 이뤄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그 선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에서 기도하셨어요. 훈련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로 그 광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다시 살리시면서 부흥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갖고 섰을까? 오늘 저와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주어진 그 사명의 부흥 다시 살아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떠한 인간이 자신의 가치와 사명,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알고 가느냐, 그렇지 않고 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활도 달라지는 것이요, 건강도 달라지는 것이요, 삶의 행복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똑같은 새끼가 주어진다고 해도 그 안에 그 목적을 알고 주님의 사명을 아는 자는 항상 감사하고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사명을 받으신 것이죠.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2019년도도 분명히 우리에게 광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 광야가 있을 때 그 광야를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광야를 주시는지, 그리고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여 그 사명자로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그러셨어요. 그 사명을 광야에서 더 단단하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기도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하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있으세요. 거칠고 황량한 땅,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두려움만이 가득한 곳.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광야 같은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언제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셨다고 생각이 드셨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임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까? 2019년도 나아갈 때도 주님 앞에 그 광야 가운데, 다음 주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기도, 2019년도 새해를 위한 특별기도를 같이 합니다. 새벽에,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에. 사랑하는 우리의 젊은 친구들도 주님 앞에 결단을 해서 나아보십시오. 그것이 나를 채찍질해서 하나님 앞에 광야로 나아가는, 스스로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한 끼, 또 더 원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금식을 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광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시간과 장소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곳에서, 아무 역경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광야라고 하는 그런 시와 같은 그런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광야는 누구에게나 힘들고 피하고 싶은 장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명하고 가까이 들리며 고난과 고통받는 이에게 언제나 사랑과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광야는 외롭고 황량한 광야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이정표를 제시해 준다. 광야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정의, 용서, 순종 같은 개념이 우리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주고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하나님의 광야는 힘든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나 자신에게만 매몰된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고 당장 내가 오늘 순종할 말씀에 순종하도록 마음을 이끈다. 광야는 그런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모세도 다윗도 세례 요한도 다른 데서 만나지 않았어요. 그 광야에서 만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결국에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2019년도에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2019년도에도 광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체험하여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 현장인 것을 믿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광야 현장에서요, 우리의 사명은요, 다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사명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가 오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사명자로 다시 부흥하실, 다시 살아나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무엇일까요? 먼저 실현되어야 될 것은 말씀의 부흥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 말씀의 삶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우리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 그때 굉장히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허기지겠어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어 해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 능력을 발휘하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물리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듣고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될, 부흥되어져야 될 생명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신은 떡으로 살죠. 그러나 우리의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부흥, 말씀의 다시 살아남이 없이 우리의 영혼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는 건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말씀 그리고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의 그 수많은 유혹 안에서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그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마태복음 4장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는 7절만 있는데요, 성경책을 보면서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성령을 내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 먼저 실현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에 다시 살아남, 내 안에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의 기도의 부흥입니다. 사명과 말씀과 기도. 지금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다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주님께서 생명 주셨다고 해서 그것에 안전하다고 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기도 앞에도 하루하루 나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 비전의 현실은요, 현실이 되지 않냐고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앞에 현실로 나와야 합니다. 그 현실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생명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에게도 틈틈이 그런 시험들이 다가왔는데 저와 여러분요, 뭐라고요? 시험이 없다고요? 그냥 아무렇게 신앙생활 앞에 충실하게 드려야 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충실하게 드리지 않고도 내가 그냥 살아갈 수 있다고요?
착각입니다. 2019년도 안에도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을 얻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냥 말씀한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사무연회 때 3가지 결의를 했는데 마지막 결의한 것이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운동에 우리의 지체들 안에 300명의 그런 동역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동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요 발칵 뒤집힐 거예요. 실현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꿈이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가운데 주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 365일을 지내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내년 2020년 1월 1일 저희가 다시 이 자리에서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우리의 아쉬움만을 가지고 신년 예배로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되었다고, 우리의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갔다고, 그런 자가 되었다고, 비전어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들이 우리에게 내년 2020년 1월 1일에 하나님 앞에서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광야에서 우리들은 어떤 꿈과 비전을 받고 또한 더 먼저 실현되어야 될 것이 실현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들이 우리에게 실현될까요? 마지막으로는요, 먼저 예배의 부흥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부흥.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사단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높은 산을 지칭하는 것은 바로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의 산, 영광의 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 나귀에 대해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하와에 찾아왔던 그 모습대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와서 틈틈이 너가 주인이 아니라 너가 창조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너가 주인이라고, 너가 너의 인생의 창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틈틈이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죠. 그리고 경배할 대상을 사단에게 경배하면 너 자신이 그 경배를 받을 수 있다, 높임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되어지고 우리가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요, 생명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나의 삶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권면하면 삶 가운데 새벽 5시를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주님의 예배 가운데, 말씀이 삶이 되는 이 새벽 예배 가운데 또 묵상을 해서 개인의 삶을 살겠지만 그 예배 가운데 나와 보십시오. 우리의 청년들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요, 저희 아이가 저한테 오늘은 너무 일찍 자면 안 돼 그럽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새벽 예배가 있는 월요일부터 저는까지 지난 40일 지난 다음에 새벽 알람을 3개로 맞춰놓는데 그것을 바꾸지 않아요. 새벽 3시 반, 새벽 3시 35분, 그리고 조금 더 하면 4시. 그래서 더 일찍 일어나서 그 일들을 하니까 저녁에는 빨리 잘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 아침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그 삶들의 한 2시간 정도 출근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요, 훨씬 더 자신의 삶이 정돈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나의 삶을, 나의 생활해야 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저녁 너무 늦게 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많은 부분, 필요치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조용히 집중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새롭게 학교를 가시는 분들에게도 적극 제가 추천을 합니다. 맑은 정신이에요. 맑은 정신이 깨워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정돈하고 힘들지만 그 광야의 시간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 새벽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거기에서 말씀으로 가고 거기에서 기도로 시작하여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먼저,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동광제일교회 사명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가 2019년 될 것이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주께서 그 공동체 안에 넉넉하게 기쁨으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영혼들을 보내주는 그런 영원히 살아나는 귀한 공동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하여 이 1월 1일 새해 먼저 부응되고 먼저 살아야 될 것,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기도의 삶, 나에게 주신 예배의 삶, 나에게 주신 말씀의 삶을 살아내 주님 앞에 온전히 2020년 1월 1일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월 1일 주님께서 이 새해를,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비전이 있고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영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하나님 앞에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발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다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것 가운데 살아나야 할 것들이 말씀과 기도와 사명과 예배가 살아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온 공동체가 주님 앞에 새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사명을, 목숨과도 어찌는 이 사명을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동각제일교회 모든 지체, 모든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초대교회와 같이 주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얻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찬미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분명히 그런 신앙의 아버지 회복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삶과 우리의 목장의 아버지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진송을 받으며 하나님께 진송을 받는 자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이 발현되어야만, 실현되어야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사명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그 부흥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삼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를 부르신 주일에 되는데 또 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결단을 담아서 주님 앞에 우리의 부르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두 손을 주님께 올려드릴까요?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우리 다시 한번 새 소두에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날까요?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아멘.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우리 손을 내리고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이렇게 같이 격려하고 기도했으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밝게 웃으시면서 결단한 부분들도 함께 나누고, 어저께는 한 해를 보내면서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격려를 했다면, 이제는 2019년도를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더 힘껏 하나님의 영광이 되십시오. 이렇게 좀 인사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많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성가대들 이렇게 내려가실래요? 성가대들 이렇게 내려가셔서 성가대도 나누시고, 밖에 있는 분들하고도 나누시고, 하루하루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고,